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직 사실 연휴가 끝나지는 않았는데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께 정말 우리 하나님이 크신 축복으로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청년부에서 우리 한 반년 정도 지금 사무에서 시작해서 지금 한 7장까지 해서 한 20몇 회에 걸쳐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과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을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는데 4장하고 5장하고 원래 사실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4장만 읽었는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혹시 들어있는지 혹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아서 잔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함께 내 자신을 한번 신앙을 뒤돌아보고 살피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초반부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합니까? 아니죠. 패배하죠. 패합니다. 철저하게 패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왜 전쟁에서 패하지? 하면서 생각해낸 게 무릎을 탁 치면서 생각해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아,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오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 어떤 믿음인지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들에게는 어찌됐든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허락 없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신들의 전쟁하는 자신들의 진영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우리가 승리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 올바른 믿음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일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쁘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우리 곁에 있어 승리할 거라고 여기면서 자신들의 진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갖다 놨는데 승리했습니까? 패했습니까? 패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의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패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승리의 전쟁의 신이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패배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증거궤라고도 불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증거의 상자. 그리고 언약궤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상자. 그 다음에 법궤라고도 부르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는데 어떻게 패배할 수가 있었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힘이 쭉 빠져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없어져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았을까요?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임재하셔야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저버리고 그들에게 임재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자신들의 전쟁에 승리하는 도구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저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전쟁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고 있네. 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할 거야? 평상시에는 하나님 거들떠보지도 않고 평상시에는 하나님 내가 평안하게 살 때는 우리에게 아무 일도 없을 때는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다가 전쟁에서, 그러니까
이제 큰 일이 생기니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었지 하면서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습니까? 임재하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할 거라고 반드시 믿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제 그냥 빈 껍데기 상자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멀리하고, 필요하면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러한 신앙.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제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하나님을 임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들어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날마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죠? 전에도 지금도 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부전자전이라고 우리 하나님을 닮아서 여러분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사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참 앞으로 목회하겠다는 인간이 패역한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제 안에서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필요 없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패역한 모습이 내 안에 들어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하나님 내가 붙들어야 되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분, 나를 지켜주는 분. 여러분, 하나님을 단순히 우리가 내 기도를 들어주는 분, 나를 지켜주는 분, 이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좋은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로 먼저 영접하고 믿는 믿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갖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지, 그저 멀리 하다가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존재가 결코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필요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의 구원자시니까 먼저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냥 필요할 때 꺼내 쓰고 필요 없으면 이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일회용품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 붙들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임재하지 않고 그들에게 전쟁에서 패하고 그들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떠나시고 능력을 그들에게서 거두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혹시 패역한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혹시 지금 자신에게 물었을 때 조금이라도 정말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변함없이 이럴 때도 저런 때도 힘들 때도 기쁠 때도 즐거울 때도 슬플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내가 혹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버리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다시 다잡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고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 그렇지 않을 때 멀리했어요. 그래. 아무리
인간이니까 그래도 어떻게 날마다 한결같을 수 있겠어? 하나님처럼 어떻게 한결같을 수 있겠어? 그래,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은 내 안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은 내 안에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혹시 블레셋 사람들, 이방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내 안에 정말 조금이라도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다시 한번 되기 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나라에 딱 가져가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거지 같은 상자.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 거지 같은 상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별 고생한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한테 그동안 패배했던 적도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 이거 부셔버릴까? 라고 여겼을 것 같은데, 절대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늘 사무엘상 5장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5장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여러분 어디에 두었다고 기록합니까?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이 있는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두었대요. 이거는 그냥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모셔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신성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이에요. 이들은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최고의 취급을 하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그 다곤의 신과 동일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그곳에다 갖다 놓았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아주 신비로운 상자였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 어떤 언약궤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상자는 참 신비한 상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상자야. 광야에서 그렇게 방황하는 동안에 그들을 그 광야에서 인도해낸 상자야.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준 상자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지켜온 상자야. 이 상자는 아주 신비한 상자야 라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주 소중히 여기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의 신전에 그 신상 옆에다가 아주 고이 모셔두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신전에 딱 들어갔어요. 아주 일어나서 아침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보니까 아주 그냥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궤와 다곤 신상을 아주 귀하게 여겼다는 걸 더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데, 아침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그 다곤 신상, 그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의 신상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연히 이게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뭐가 잘못해서 넘어져 있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세운 다음에 다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더 처참하게 엎어져서 머리가 날아가고 손목이 날아가서 문지방에까지 날아가 있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다곤의 신상이 엎드려져 있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들은 이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들의 아스돗 지방에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모습들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심히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려우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려우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들의 신에게 벌을 주고 엎어져 있게 하고 또 자신들에게 막 재앙을 일으키니까 심히 두려우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갖다 버리든지 이제 이스라엘에게 얼른 다시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렇게 쉽사리 돌려보내지를 못합니다. 왜? 미련이 남아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이 신비의 상자의 능력을 아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의 능력을 아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얼마나 많은 승리를 가져다 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얼마나 많은 축복과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 행하며 일으켜 왔던지를 이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막 재앙을 일으키고 자기를 자꾸 괴롭히니까 이거 어떻게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이거는 갖기는 부담스럽고 주기는 아까운 존재. 하나님의 언약궤의 능력을 아니까 이거를 붙잡고는 있어야 되겠는데 이걸 붙잡고 있자니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요.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함부로 주지도 못하는 존재. 바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러분 이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으로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정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정말 전혀 들어있지 않은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이 황금 연휴에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러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어렵고 힘든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생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지? 라고 고민해 본 적이 정말 한 번도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혹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정말 이 능력을 믿으니까 이 능력을 아니까 버릴 수는 없고 하지만 버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거는 내가 붙들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러나 갖고 있자니 정말 부담스럽고 때로는 나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도 혹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계신 것, 내 하나님이 계신 거는 믿으니까 믿기는 믿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부담스럽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떤 때는 꺼려지기도 했고 어떤 때는 예배 나오기 싫었던 적도 사실 있어요. 하지만 의무감을 가지고 우리가 나온 적도 사실 있잖아요. 목회하는 입장이지만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래요. 예배하러 나오는 자리가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이 자리에 서는 것은 날마다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너무 부족한 사람이 이 자리에 서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 때도 많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이러한 모습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부담 갖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그러한 존재로 결코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도구. 그저 우리를 지켜줘야만 하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우리한테 딱 찾아와서 우리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러한 존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줘야 하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줘야 되는 만화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 동화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블레셋 사람들처럼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처럼 그들의 신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과 병행해서 우리가 정말 다른 것들도 사랑하고 우상이 되어서 다른 것들도 우리가 정말 섬기고, 우리가 정말 절하는 그런 우상 보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돈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지, 내 안에서 하나님은 정말 부담스러운 존재로 전락해버리지 않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다잡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부자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자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며 물어봤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자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 부자가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 대답을 먼저 하지 않고 먼저 이렇게 그에게 책망하듯 대답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이거는 대답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하신 분입니까? 선하지 않은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선합니까? 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이거 잘못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언컨대, 우리 CF 좀 빌려가지고 쓰자면 단언컨대 예수님은 가장 선하신 분입니다. 악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완전한 선하신 분이, 아주 깨끗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네가 왜 나 선하다고 해? 하나님 말고 선한 이가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선하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지금 부자에게 대답하고 계신 거예요. 야, 네가 왜 나 선하다고 하냐? 하나님 말고는 선한 이가 없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선함 그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왜 네가 나 선하다고 하냐? 난 선하지 않아.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 부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부자의 생각에 따른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이 부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그저 영생을 얻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나에게 영생 어떻게 얻죠?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까요? 라고 물었을 때 율법적으로 대답해주는 율법교사 정도로밖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밖에 예수님을 여기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 네가 나한테 지금 선한 선생, 율법교사로 여기고 있는 네가 나한테 물어보는데 선한 선생이 어떻게 선하냐? 율법교사가 어떻게 선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교사가 선생님이 율법을 가르치는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선합니까? 아무리 정말 훌륭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고 하나님 말고는 선한 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이 부자가 예수님께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선하신 하나님이시여, 선하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여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면서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아니요, 결코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선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 예수시요, 그 모습으로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 부자가 알고 있는, 그 부자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은 그저 그저 율법 교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선하다고 대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부자 청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그 이스라엘, 패역한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기 싫어하신 그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모습들,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신앙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자리하고 있었다면 이제 그런 초등 신앙을 우리가 다 내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블레셋 사람들처럼 우리 하나님, 내가 그 능력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믿으니까 믿기는 믿는데 이거 참 때로는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부담스러워하면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셨다거나 아니면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 정말 부담스럽게 혹시 여기셨던 마음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 내어버리고 정말 이 부자 청년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먼저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창조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그렇게 영접하고 모시고 인정하고 또 의지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큰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